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잘 쓰셨어요? 예? 예. 또 너무 많이 사람 있는데 가지 말고 코로나 소멸될 때까지는 스스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해. 하나하나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유일 공동체 한 멤버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다 건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아마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확신한다.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석가모니? 마호메트? 세상에 유명한 누구?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세상에 왔다가 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3일 만에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수천 명 수백 명에 다 보여주셨어.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부활을 믿는 자는 아멘 합시다, 너도 부활하리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11번 나타났어요. 성경에. 근데 더 많이 나타나셨겠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 11번. 한번 여러분 다 찾아봐요. 11번 나타나셨어. 11번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뭐 받으라? 예수님 다른 말 안 하셨어. 너 돈 벌어라. 너 부자 되거라. 예? 너 오래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시작.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되는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된 것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셔. 이제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승천 후 열흘 후에요. 성령 강림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나? 여러분 성령 강림,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여러분 자신.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시점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 50일째 되는 날, 그런 말이에요. 이날은 오순절인데 6월절 후에 첫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후에 그 다음 날 계산하면 딱 50일이야.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이에요. 예, 우리하고 조금 이제 한 달쯤 차이가 나요. 예? 그 맥주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한 날,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 초실절, 처음으로 거둔 날, 이게 맥주절의 초실절이에요. 또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7주 아까 말했죠. 7주 후에 지켜지는 날에서 77절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이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며 축제 분위기의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77절은 40년 광야 생활의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또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만나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능력으로서, 여러분, 성령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의 양식이야. 내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을 주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야. 자,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드립시다. 자, 오른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 백성?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사님은 딸이라고 해야지. 남자는 뭐? 아들. 여자는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은요, 이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가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 이거 디아스포라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할 때 학장님이 꼭 이 말을 물어봐. 디아스포라가 뭐죠? 그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그냥 그곳에 이사 가서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어디를 가든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땅이 그게 성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가 5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근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한 역사를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며,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셨구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고향에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그 고향 땅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 다 같이 1절에 다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몇 명쯤일까? 몇 명쯤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 같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를 보면 12사도와 함께한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 120명의 무리를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말 이게 120문도냐? 120문도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수백 명이 쳐다봐.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자, 내가 승천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을 승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데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을 부어 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은 이게 어떤 장소를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서서 기도해요. 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서서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말이 나와요.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 설교를 듣고 누군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들이 앉았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곳에 제자들이 잘 알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특정한 건물, 이게 어디냐?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 옆에 붙어 있는 특정한 건물이냐? 그런데 13절에 거기 요한은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아요. 정확히 말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요소가 언제 어디서 모이는 모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즌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자,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40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후? 열흘 후. 40 더하기 열흘 합해서 50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열흘 동안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장소에 있던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나와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요 사도들이 또 120문도가 오순절에 어디에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령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 요즘 성도들은 행동이 없어요. 120문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 교회에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지하 기도실에. 거기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누구든지 성령 받고 더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막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열흘 동안만 마가다락방에 와서 자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분 나가서 활동하다가 저녁에 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열흘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열흘 동안 여러분이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믿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지금도 그 성령은 역사한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저 열흘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물론 낮에 여러분 활동하고 와도 돼.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해요. 또 집에 갔다가 새벽에 와도 돼. 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한 그렇게 열흘 동안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다짐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전이 필요해. 이런 도전이 필요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자, 오늘 5월 31일 오늘부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연합, 한교총, 모든 한국교회 연합이 5월 31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물론 이제 오후 예배, 뭐 식사 이런 건 아직 좀 더 있다 할 건데 일단 주일 예배부터 모든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오순절이에요. 지금이 오순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하늘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주제의 적용이에요. 자, 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나 자신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교회에 마가다락방으로 가자.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두 번째 말씀은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증표를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가 120문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뭐 되게 하옵소서? 120문도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증표를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게 누구냐? 120문도야.
첫 번째, 세 가지 징표를 주셨어요. 첫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임해요. 이 말은 강한 바람이 막 으르렁거린다는 거야.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바람을 뜻해요. 물론 성령님은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에 비유되는 거예요. 바람의 작용이 성령님의 작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볼 수는 없으나 현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음으로 청각적으로 느끼도록 오신 성령님의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님은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부른 것 같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일하십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물체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존재를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알듯이 성령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서 그 능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의 긴급함, 성령 역사의 강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긴급하게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의 능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보세요. 다이나마이트가요, 요만해. 이것을 돌에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죠. 이거 하나면 버스만한, 트럭만한 돌이 금이 다 가버려. 이거 하나면, 다이나마이트 하나면. 다 같이, 성령은 뭐 같다?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내가 그 성령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안 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이나마 같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50년의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 각 지역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어요.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지금도 이 성령은요, 복음을 전하는 나를 붙잡고 나를 강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맹점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이요, 축복인 줄 알아요. 축복. 물론 성령은 넓게 보면 축복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이 더 크고 엄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받을 축복만 생각하지 마요. 이 땅에서 받을 축복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축복이 엄청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아야 80년, 90년, 100년. 우리 온 권사님 지금 95. 박정수 권사님 94. 우리 인생이 100년? 홍 권사님, 박 권사님한테 물어보면요, 목사님, 내 인생 93년, 94년, 95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근데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자, 이 땅에서 축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뭐가 있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왜 주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배당에 인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운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다락방에 임하는데 그 순식간에 막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막 임하는 장면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큰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들아,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경중, 자, 강한 바람, 약한 바람 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아모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태풍, 바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고 무섭게 부는 폭풍이나 광풍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예레미야 4장 11절. 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는 그 하나님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고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온 집에 막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귀로는 태풍 소리가 들려. 막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불꽃으로 보여.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이 거센 바람을 만나서 하늘로 막 치솟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또 뭐 호주의 산불, 또 미국의 산불 봐봐요. 막 불이 그 가뭄으로 가지고 그냥 산이 메말랐을 때 산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 확 타올라갔잖아요. 불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요. 본문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막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했어요. 이 불의 혀 같은 모양, 여러분 봐봐요. 마치 불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런 말씀이나 혀. 이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인데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떨기나무인데 불은 보이는데 연기가 안 나. 불이 확 타오르는데 타기는 타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임재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각적으로 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모습이고, 열왕기상 18장과 33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로도 임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을 주세요. 불 같은 성령. 그래서 120 문도들, 120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12명의 사도들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음이 담대해지고 모든 걸 초월해서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이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시대야. 지금 성령 받아야 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불의 이미지는요 뜨겁죠.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요즘에 뜨겁습니까? 주님 사랑이 뜨거워요? 말씀이 뜨거워요? 설교를 들을 때 뜨거워요? 식었잖아요. 식었던 걸 다시 뜨겁게 만들라 그 말이야. 지금 오늘 성령 강림주일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뜨거운 거예요. 불이 꺼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실 때 다 체온 측했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온몸이 차. 손발이 차. 여러분 몸이 다 춥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거예요. 불은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해요. 성령의 불, 그 불이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무엇과 뭘로?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그는 뭘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걸 다 태워요. 여러분이 성령불, 은혜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이 다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다 태워져야 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 심령 속에, 내 양심 속에 더러운 것이 온다는 말은 사탄, 마귀, 악령,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속이 더러우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불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순결하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모습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전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나는 전도도 왔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안 주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신다. 미국의 랜들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잘 교회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을 주시고 그냥 막 개척한 교회에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성령이 너무너무 성령이 주시고. 근데 그 목사님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하나. 귀에서 균물이 나. 귀에서.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 가도 안 나.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조금 눈병이 났어요. 눈병. 그래서 눈병이 나서 안과에 가서 진료받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이거 병원 진료가 쉽지 않더군요. 우리는 그냥 성모학과 가면 되잖아. 예?
성모학과. 가면 병원 진료비 뭐 한 3,000원, 4,000원? 약값? 약값 한 뭐 또 한 3,000원 뭐 목사님, 여기 성모학과 원장, 목사님 한 3일만 약 먹으면 돼요. 약값 한 3, 4,000원? 네? 그러면은요, 전부 합하면 진료비 약값 하면 전부 하면 한 6, 7,000원? 6, 7,000원 한 10,000원? 10,000원? 달러로 따지면 뭐 한 8불, 9불? 그런데 안과에 가서 진료비가 100불. 좀 놀래줘요. 놀래줘. 진료 한 번 받는데 몇 불? 100불. 약이 50불. 150불. 그냥 눈에 넣는 약이야. 50불이야. 우리 한국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계신 것도 좋지만 한국이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랜들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귀에서 귀의 중이염이, 양쪽 귀가 다 중이염이 고름 냄새가 나.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반에 그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귀전 냄새 난 친구가 있었어. 가만 들어오면 교회당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지. 교실이 무슨 냄새? 여러분 귀 썩은 귀전 냄새를 아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솜으로 막으면요 솜이 젖어. 그러면서 또 냄새가 나. 그때도 그 친구는 굉장히 그 중이염 때문에 고통한 친구야. 근데 이 랜들리 목사님이 그런 고통이 있었어.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세상에 목사가요 나가서 이것 때문에 귀 냄새 때문에 어떻게 전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랜들리야, 너 나가서 믿음으로 전도해라. 믿음으로 전도하면 나아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아주세요. 먼저 나으면 갈게요. 하나님은 뭐? 가서 전도해. 가서 전도하면 낫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낫게 해줘야지. 나은 다음에 가야죠. 하나님은요,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었어. 귀전 냄새가 나. 여기에 솜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막 뜨겁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전도하니까 세상의 이분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귀를 중염을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왜 주시느냐? 우리 아멘 합시다. 전도하라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돈 벌고 축복받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전의 맨점이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옳고 그른 것이 구별돼요. 죄와 의가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갈라지고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갈라져요. 성령 불을 받으면. 여러분 그 불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까지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120문도가 다 다른 언어로, 쉽게 말하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바벨탑을 무산시켜요. 이렇게 바벨탑 사건 때 혼잡해지고 나누어진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외국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혼잡해진 언어가 다시 회복돼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졌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무슨 시대? 성령 시대. 다 같이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시작.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말세 시대, 5가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성령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왔던 곳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120문도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 이분이 한국말로 기도해. 이분이 영어로 기도해요. 이분이 소련말로 기도해. 저분은 중국말로 기도해.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방언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자, 오늘 이제 요 은혜의 주제 이제 두 번째 적용하면, 여러분, 자,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신 증표가 무엇인가? 3가지가 나왔죠. 바람 같은 소리, 불, 방언, 3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증표가 있습니까? 증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나에게 성령 충만한 증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신유의 은혜, 아멘만 해요. 신유의 은혜, 방언의 은혜, 전도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섬김의 은혜,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은혜의 주제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때만 나가다라병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가다라빵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받았고가 아니에요. 받고 지금도 유일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멘. 현재형이야. 언제 읽어도 현재형이야. 성령은 언제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실질적인 완성이에요. 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함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제자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우리한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장 8절에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장래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교회의 발전의 주역이 될 우리들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한테 2가지를 주사. 첫 번째 성령 세례, 2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때는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주셨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성령 세례는 뭐냐? 성결의 사건이야.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이 확 내 마음에 와. 할렐루야. 그때 내가 성결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결의 사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결의 사건, 성령 세례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시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셔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거기 기름 게이지에서 기름이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요즘에 기름값이 또 올라네요. 그러면 어디로 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은 만큼만 차가 움직여. 다 같이 성령 충만은, 따라서 성령 충만은 내 차에 뭘 넣는 거다? 기름을 넣는 거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어요? 120문들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모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가 전도로 나오고, 사명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헌신으로 나와.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 충만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기도실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마가다락방에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증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표가 내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하나하나가 지금도 사모하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120문덕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오늘